오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제목을 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그 지혜가 주는 놀라운 선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외에 다른 것으로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는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주 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이런 이 무속의 영을 따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어떤 가장 리더자가 이렇게 무속의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그 백성들이 참 어렵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건 더더욱 비참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렇게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하는 집단들도 무속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우리 인간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무속을 이겨낼 재량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들이 아무리 영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알려주시고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무속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오직 자신들의 욕망만을 위하여 신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잡신들은 다 개인의 욕망을 부추기는데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지만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오히려 미련하게 또 보기도 합니다. 장로교와 청교도의 나라인 영국에서는 이제 신은 상품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상품이라 돈 주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신들을 살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채만 준다면 온갖 무당들이 나의 삶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만 준다 그러면은 그냥 무당들이 알아서 이게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도 단지 샤머니즘의 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듯 육적인 가치에 빠져 있는 시대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영적으로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일하심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비인격적이고 신비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은 우리 시대가 성령의 임하심을 어떤 신비적인 영성, 수도원적 영성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신비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비적이라고 할 때는 항상 초월적인 것만 생각하지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적인 존재와는 소통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에게 경배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와 소통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격적이다라는 건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면 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와 소통하는 존재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나는 것 역시 인격적인 방법을 통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몸을 찢는다든지 머리를 찢는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그냥 뾰족한 나무 위에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만나는 게 아니고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인격적인 방법이 뭐냐? 그냥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거주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줍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과 무지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또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전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참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자랑하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 나를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를 품고 살아가는, 그게 멋지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바울은 앞서서 성령이 주신 선물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을 받은 이들의 특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권은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특권을 누린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타난 특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다면 좀 생각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었느니라. 이 1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좀 더 원문에 가까운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우리가 자칫 감정적인 것으로만 끝내버리고 마는데 좀 더 이제 생각에 가까운 거죠. 물론 생각이라는 게 감정 없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나 좀 더 이제 우선순위를 둔다면 조금은 감정적인 보다도 생각, 이성적인 것에 더 업해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기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주님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육적인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무엇일까?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나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신령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오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실수투성이고 문제가 늘 존재합니다. 그죠? 문제가 많아요. 그거는 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 잘 보면 그렇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마치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우선 판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 이를 의미해요. 자세하게 어떤 것을 잘 조사하여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주님의 생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판단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게 판단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영적인 상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의 일에서는 판단을 가질 수 있지만 영적인 일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의 판단에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께서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판단에 제한이 있습니다. 오직 이 땅의 일만 겨우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로부터 어떠한 영적인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에게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판단받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불신자들에게 영적인 일이 온통 수수께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는 분들도 말씀을 듣고 가르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일도 육적인 일도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데 성경을 통하여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할 때 성경의 가르침에 항상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바른 판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판단의 근거가 바로 성령이고 그 성령께서는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분별하게 하실 때 반드시 말씀에 부합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잘난 척하여도 사실은 영적인 비밀은 오직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만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있고 바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망각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의 아픔은 이 놀라운 특권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분별력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분별력을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의존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을 떠나 육적인 것을 의존하며 육적인 것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앓는 자가 되었고 이제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지 않아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영적인 것이 앞서지 않고 육적인 것이 앞서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다 하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먼저 해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 특권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볼 때 육적인 것으로 먼저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영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육적인 판단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다 육적인 판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2025년도는 좀 이런 특권을 정말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죠? 이 특권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거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인용한 건데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해 기대되는 대답은 없다입니다. 그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 수 있겠느냐,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도 생각을 알지 못한다면 주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를 전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마음을 아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주님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주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도 모르는데 나가서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에 대해 질문을 할 때 바르게 대답하려면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어야 대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 생각도 없다면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소망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소망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삶의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삶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 이 소망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에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다시 말해 예수 믿은 사람이죠.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은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주로서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도덕 선생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소망의 주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오직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특권을 받았으면 특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아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정말로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의 특권인 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 친구가 왜 좋아요? 친구가 좋은 이유는 친구의 마음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친구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친구가 없으면 정말 외롭습니다. 그 사람들이 친구가 없으니까 누굴 친구로 삼아요?
강아지 친구 삼는 겁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죠? 알아주는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왜? 그냥 나한테 꼬리 살랑살랑 흔드니까, 나한테 좋은 모양만 하니까, 하지만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아무리 강아지한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해 보십시오. 알려주나요? 안 알려줍니다. 친구가 좋은 게 뭐냐? 그 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 너 이제 더 이상 종이라 하지 말라. 너는 내 친구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자, 아버지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친구인 우리에게 다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친구로 삼아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분명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십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친구가 있다라는 복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6절까지 보게 되면 특별히 13절에 이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모든 선물이 뭐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뺏어가지고 아니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특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진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을 할 수 있고, 주님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바르게 예수님을 가르칠 수가 있고, 주님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놀라운 특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죠? 바울은 성령이 임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특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권은요, 매우 존엄한 권리죠. 존엄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권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죠? 이거를 정말 잘 사용하고 마음껏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용하지 못한다면 전적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특권을 만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자로서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 가졌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이 삶이
힘든지 몰라요. 하나하나 분별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르게 걸어가려면 주님의 마음을 풍성해야 돼요. 주님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우리 2025년도에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양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5년 이 첫 번째 금요 기도회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라는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또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주님 특권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소망의 간을 묻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이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풍성할 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 2025년도는 정말로 풍성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